수가 넘치는 것 말고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부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시니라. 두세 줄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럽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내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자녀로 전략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가리키는 모든 게 뭘 가리키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자 지금 우리의 솔직한 우리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천국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국이 똑같은 이 세상이야. 우리 전체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천국을 다 간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데예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그 욕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은 권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명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늘 생활하는 화내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것이 지금 나에게도 공경연하게 지금 주인된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았어. 예수님을 이렇게 뒤늦게 만났는데 왜 난 나름대로 신앙 양심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최소한 사기를 치지 않고, 최소한 이용을 해먹지 않고, 최소한 이렇게 바르게 나는 데는 살겠다는 게 제 인생 모토였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죄인이고 회개를 하라는데 내가 정말 기분이 막 나빴어요. 그래서 이걸 때려칠까 하다가 영으로 닫고 주님을 만나는데, 저는 이 회개의 영을 주님이 한번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가슴에서 이 회개의 영이 이 영으로 다니 받고 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내가 당당했던 것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았고, 이 세상 속에서 컸고, 이 세상을 속에서 모든 것에 뿌리를 내렸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죽었고,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이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하고, 이 세상을 버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뭐랍니까? 네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고. 내 몸이 성전이야. 창조주가 이 안에 계시고 창조주랑 함께 지금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요.
근데 이걸 누가? 마귀는 계속해서 망각하게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여야 산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러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뭐랍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 또한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신앙인이 나라는 존재가 살은 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때문에 믿어?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만났는데 만났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이분이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모든 결정권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떠났어요. 어렵다. 저 사람 미쳤다. 정말 미친 것 같다. 지 살과 지 피를 먹으라고 하니 저게 사람이 우리를 식인종이로 보는 거냐.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야? 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지금 이 육이 지금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육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이건 잠시 옷을 입은 거고 이 영혼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사람이 커나기 시작을 하고 이 속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고 이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신 말씀을 지금 듣고 가리키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체를 당신 말씀을 따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역설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2절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내가 저 어머니 마리아, 저 아버지 요셉, 저 형제들을 다 알고는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육신적으로 하면 맞지요. 근데 뭘로? 이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육신의 이 눈이 영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여기 우리 공주 원장님 손녀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죠. 꼬맹이가 몇 번 할머니 따라왔다가 영안이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천국을 봤다고 하고 뭐 그래. 영은 주님이 열어줘야 돼요. 영의 세계.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될 때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복음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얘기를 막 이렇게 적당하게 막 얘기를 그냥 우리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조절해 가면서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간 자는 그는 절도요 강도라고 해요. 문, 예수님이 문이래요. 영생을 받는 문이래. 천국을 가는. 근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법 외에 딴 방법으로 천국을 간다 가리키는 놈들은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딴 종교랑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영으로 만난 자만이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한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조절을 하면서 대충 이해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아니에요.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말 합니까?
예수님은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것은 은사자가 듣는다고 그래요. 선지자나 듣는다고 해요.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내 양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그러면 저 교회는 내 양이 있고 제자가 있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양, 하나님이 양이잖아요. 근데 이 양은 반드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르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영이 속사람, 영이 살아나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거부하는 걸로 가리키는 시대예요. 신비주의로 흐르지 말라.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 말씀이 최고인데 이렇게 가리켜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 뭡니까? 어디서 제가 베껴온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에, 이 주님은 지금 분명히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랍니까?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준 적이 없다고. 근데 타 종교를 인정을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또한 음성을 못 듣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랍니까? 내 교회를 다니야 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막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럽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도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막 성질을 한번 부룩부룩 내봐요. 밤새 한번 내봐요. 그러면 성질이 영이 들어와요. 밤새 한번 그러면 음란 비디오를 봐봐요. 음란이 영이 들어와요. 밤새 남을 한번 미워해보세요. 미움의 영이 들어와요. 밤새 시기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뻑적지근하게 밤새 한번 걱정해보세요. 먹고 사는 거. 그 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영이 왜 들어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전쟁터가 생각과 같음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성령님이 들어오는 통로, 역사하는 영의 세계가 바로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전에 다 죽었었다. 너희들이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육체적으로 살았지 속사람 하나님이 자녀로서 사는 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자녀되고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세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은 그럽니다. 그 예수를 살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거둔다. 그래서 그토록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제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좀 동네 이런 지방에서 좀 먹고 산다고 하는 집안이나 이 학생물을 썼습니다. 하고 그걸 못 들어간 사람은 막 부러워했고, 나머지 딸들은 전부 다 서울로 공장 들어가러 갔고, 가고 식무를 가야 1년에 쌀 한 3가마, 아니 머슴으로 가야 일 잘하는 머슴이 쌀 8가마. 정말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가난한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났으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일어난 이 나라가 어째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계와 더불어 지금 10대 안에서 모든 것이 거의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왜 5,000년 동안에 왜 그렇게 한 번도 안 되다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잘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원주를 받다가 원주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지를. 그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생명을 풍성하게 해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주님을 잃어가고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축복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 예수님,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세계에서 일본만 빼놓고 다 그들이 선진국이야.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만 또 이렇게 잘 살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축복을 한국은 특별하게 지금 받은 나라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수없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지금 이 여건을 갖췄는데 내부적으로 영의 세계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귀신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도적이 제가 볼 때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야. 도적들이 다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병 걸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 걸리게 하고 수없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잊어먹고 예수님을 잊어먹고 종교를 따라가고 있고 신앙을 따라가고 교리나 교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라는데 그에게 생명의 빛이 함께함에 하나도 나타나더라네. 근데도 그것이 가장 정당하고 옳은 걸로 따라가요. 왜? 뭐가? 귀신들이 가려놨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3절 이 세상 신이 복음을 가려놨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도 이 진짜 하나님의 이 뜻, 영의 이 말씀, 이 진짜 주님과 일치하는 이런 신앙을 갖지 못, 이 생명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종교 생활함에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계속해서 악한 영이 이 복음을 가려놔요. 왜? 멸망하게 하려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나는 도적은 그렇게 왔지만 내가 나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생명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과 일체되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고 진짜 나를 다스리게 하고 진짜 나의 모든 주인이 되게 했을 때 그때 생명이 나타나요.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주님은 이리 때가 왔을 때 싹군 목자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싹군 목자는 목적이 영혼의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례비를 받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선한 목자는 뭐라죠?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각기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지금 수없이 이것이 진짜 실현될 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종교 아무리 십자가를 수만 개를 세워놔도 선한 목자가 없고 싹군 목자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 영적인 이 모든 이면이 이런 영적인 도덕들 이 귀신들이 들어붙을 때 그것을 지켜주고 그것을 뛸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양떼를 지키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한 위험에 있을 때 도망가. 그 사람은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죽을 병에 들었어. 우리가 지금 뭘 믿습니까? 천지를 지은 아버지고 이 지금 주님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그것이 닥쳤을 때 그것이 적용된다면,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거의가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더라.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썩어서 질물이 막 버득버득 나고 모든 것이 끝난 그 나사로도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을,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잃어버려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수없이 그래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제대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이 따는지 몰라요. 때로는 매장될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할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할 것 같고.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그 자만이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너무나도 쉽게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부담 없지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아까 뭐라죠? 실장님이 설교할 때 부자 관원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네 전 재산을 내놓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11조 하기는 쉬워요. 갯돈 타서 하기가 어려운 거지. 퇴직금 타서 하기가 어려운 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예수님이 그 예표르단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눈에 넣어도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뒤늦게 100살에 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차라리 내 목숨을 주는 게 낫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죠. 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더니 뭔 또 지금 번제를 드리냐고, 내가 지금 귀신 사탄한테 지금 음성을 드러내라고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걸 버릴 줄 모른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당신 앞에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저도 지금도 주님이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저를 때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론상, 신학상, 교리상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을 갖고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수도를 넣은 지가 한 2달 됩니다. 근데 저 수도를 놓으려면 미티를 파서 파이프라인에서 막 그냥 정원이 참 이뻤는데 막 다 팠어. 막 엄청나게. 그래서 밑으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딱 틀을 때 물이 콸콸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도 그래요. 여기다가 저 라인을 걸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는 그 고난의 풀무불과 그 연단을 거치지 않고 여기다 형식적으로 파이프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수도를 틀었다고 하고 수도를 틀었다고 백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진짜로 들어가야 해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진짜 귀신을 쫓아봐야 하고,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가장 소중한 걸 소홀히 하면서 형식에다 맞추기 시작했다 이거지.
저나 여러분은 머지않아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수없이 얘기해요. 불구덩이다 집어넣는다고. 하나님의 부족이 한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늘 준행을 할까? 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늘 현실 속에 내가 이 정도는 딴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고 괜찮은 종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위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심판 때는 그 누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가리킨 이 말씀만이 심판을 하신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토록 이해가, 그래서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을 던짐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것이 분명히 나오게 되었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런 대우를 받았느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적당한 사랑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감에서 더 느낄 거예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더 악해요. 여차하면 그냥 고리를 걸어서 물고 늘어지려고 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도록 못하고 있는 거야. 걸리기만 해봐라는 거야. 막. 이 세상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 혼자 온전하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까 제가 영의 사역을 하며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또 데리고라는 게 이 세상을 구하는, 그 이 세상 사람을 데리고 해.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되려나 오늘.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